제가 초등학생 때 그리고 한 중학생 정도까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모님과 자녀에 관련된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랑의 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그 어린 아이들이 말이 잘 안 통하지요. 또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체벌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때리지 않으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가 이제 심하게 잘못을 하면 손바닥을 자로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었고, 진짜 심한 잘못을 했을 때는 종아리도 제가 몇 번 맞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맞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 같은 경우를 보면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을 심하게 때리시고 나서 저녁에 곤히 잠들어 있는 그 자녀를 찾아가시고, 그 자녀가 이제 매를 맞아가지고 멍이 들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약을 발라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때리지를 마시지. 왜 저렇게 심하게 때리시고 나서 또 굳이 약을 또 발라주시는 것은 또 뭘까? 너무 어렸죠. 사랑의 매라는 그 개념을 깊이 이해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사랑의 매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이 되고 나서도 저희 아이들을 저는 한 번도 때리면서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때리지 않고도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개념이 통하지를 않지요. 특별히 차일드 어뷰즈라는 개념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절대 사랑의 매라도 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의 매라는 강한 가족적인 또 문화적인 신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독특한 말씀이죠. 아이를 훈계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를 훈계할 때 채찍으로 때려도 그 아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말씀은 육체적인 체벌이 옳다고 옹호하는 말씀도 아니고 채찍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때려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간혹 한국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에도 아이를 훈육할 때 때리라고 되어 있지 않냐, 심지어 채찍 같은 것을 가지고 때려도 괜찮다고 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절대로 부모님의 이 폭력을 옹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가족 관계를 보면, 특별히 신앙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 특징 안에서 보면 부모님과 자녀와의 이 관계는요, 세상 그 어느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참 특별합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께서 자기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육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신앙 안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아주 특별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특수성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개념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신앙의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비즈니스하고 인간관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맙니다. 아니, 내가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 것일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만 되는 걸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심지어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고 만 성도들도 많이 생기고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자를 채찍질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나오냐면,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채찍질해도 징계해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해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신앙적이고 역사적이고 가족적인 배경을 전혀 모르는 미국적인 문화 안에서는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한글 이 번역이 징계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하면 벌을 생각하죠. 퍼니시먼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징계라고 하는 그 원래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아스입니다. 이 뜻은 어린이라고 하는 파이스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요, 벌 준다는 뜻이 아니고 아이를 훈육한다, 훈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디서플린,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를 훈육하실까요? 훈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신,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연단을 하시고 훈육을 하시는 걸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연단을 잘 겪어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를 하게 되지요. 거룩하심이 무엇일까요? 거룩하심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 하나님께는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속성들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품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때때로 허락을 해 주시는 거죠. 사실 고난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참 그 고난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 주신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 안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을 겪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솔직히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낙심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신앙적인 관점 안에서도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주시는 뜻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실제 겪어나가는 그 속에서는 우리가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도 각각 다르죠. 정말 믿음이 좋고 단단하시고 성숙하신 분들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반응을 하실까 싶을 정도로 참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작은 문제고 단순한 문제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이 신앙 자체가 흔들리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다 분량이 다르지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그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너무나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솔직히는 제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일지라고 해도 나는 고난이 이해가 돼.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 고난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지요. 설령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어떤 고난이라고 해도 고난을 스스로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게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믿음 안에서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난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어져 있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아 없어져라,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지요. 고난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욥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믿음 안에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은 바닷속에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에 떨어져 있는 작은 바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습니다. 고난에 대한 원인과 이유는 우리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바닷물에 떨어져 있는, 바닷속에 떨어져 있는 작은 바늘을 찾다가 보면 뭘 깨닫게 될까요?
바다가 너무 넓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바다의 넓음과 깊음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사실 우리는 바닷물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바늘 하나 찾고 싶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신음을 하게 되지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바닷물과 같은 큰 은혜, 그 크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깨닫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마 계속되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설령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이 흘린들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신비함을 우리 모두가 같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